로마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축에 있을 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경을 5장씩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2008년부터 계속 지금 석 장씩 읽어오고 있는데요. 6페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몇 독을 했냐 하면은 22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0일경에 가면은 이제 그 한 번 또 다 요한계시록까지 맞춰지거든요. 22도. 그래서 이제 내년 12월 달에 맞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장씩 좀 더 디테일하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석 장 읽는 시간이 12분 걸립니다. 한 장에 4분씩. 그래서 12분. 그러면 한 장만 읽으면은 4분이면 되잖아요. 시편 같은 거는 뭐 1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어. 그런 거는 한 또 2장 읽어야지. 뭐 시편 몇 편입니까? 그거 117편인가? 그거는 석절 2절밖에 없죠. 예? 119편은 뭐 168절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좀 또 나누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이게 시간에 쫓기다가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때로는 헛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읽자. 성경을 안 읽니까 좀 읽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 이제 해왔으니까 22번이나 읽었으니까 22도. 물론 다는 아니요. 동참한 사람들. 예배에 못 나와도 집에서 또 그만큼 읽은 사람들에 한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하면서 읽고 또 그러니까 더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한 장씩 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새로운 도전으로 새롭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일 설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래서 인물별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번 같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나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저는 아무튼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오후가 되면은 하나님께 본문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산에 가면서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도 준비하고 그리고 집약된 것을 이렇게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얼마만큼 전할 수 있느냐. 좀 더 쉽게 또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뭐 제대로 하는 설교죠. 내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야지 여기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전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아볼로 사도와 같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함이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함이 없을 때는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원수. 그러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두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다. 역시 앞장서서 예수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해야 할 것 중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찾아간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증인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 119 추수감사 축제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해 보면은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해보자. 주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는 전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서 가장 보물급되는 서신입니다. 영국 대영박물관의 관장을 지낸 필립 공은 세계를 다 주어도 내가 대영박물관하고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로마서의 원본 한 장만 있다면 대영박물관과 바꾸겠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로마서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본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사본을 들여다보고 사본에서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만든 것 지금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고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교리적인 거, 율법적인 거, 우리가 알아야 할 일반적인 상식적인 면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은 어떠한 권한이나 소유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니 종입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내가 전에는 죄인의 괴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 앞잡이였지만 이제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딸랑딸랑 종으로, 청지기로, 관리자로, 머슴으로의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는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완전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는 그렇게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몇 년 사셨다? 30년. 하나님으로 몇 년 사셨다? 3년. 도합 33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게 사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탄생하기 이전에 기록된 게 구약 39권이고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해야 일목요연할 거 아니에요. 빠른 시간에 기록해야 그게 다 틀리지 않고 줄이 맞을 거 아니겠어요? 주제로 쭉. 그런데 저자가 40여 명이나 돼요. 기록 연대가 1500여 년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임시 정부가 그 구한말이 지나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된 지 한 100년 조금 더 됐잖아요. 2조 500년 지나고 고려 400년 지나고 통일신라 1000년 지나고 이렇게 쭉 그 하면은 신라시대 벌써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 그럼 1000년이 넘네. 통일신라가 한 900년, 1000년, 500여 년 되겠다. 그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기록이 되어서 왔다. 이게 어디 그 말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기록자를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시대에는 여러 명에서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하잖아요. 이사야 시대에는 여러 명이 있어서 같이 이 성경도 저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4절 갑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요 인사가 조금 늦었지요. 다른 모든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부터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그 다음에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탄이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샬롬, 평화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엄청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샬롬은 있지 않습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을 먼저 기다리고 바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기도, 내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전편은 누가가 기록한 전편. 첫 번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예, 누가가 기록한 거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성경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딱 하나인데 누가입니다. 의사, 부자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는 필체도 그렇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딴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도행전은 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로마서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자꾸 이런 걸 본인의 개인의 믿음, 그 신앙을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이루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는 변화되고 본어게인 변화,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이 무슨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한번 해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과일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가치는 역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구실을 못하고 과일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면 악이 다툼이 나요. 열매가 없으면은 싸움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열매만 있으면 거기는 풍성해져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열매는 곧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부모 형제도 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기 열매를 맺게 함이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다? 빚진 자라.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얼마나 많이 졌어요? 저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빚을 많이 지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 또한 세상의 빚진 자로, 교회 건축하면서 빚진 자로 빚을 졌는데 이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은 8장부터 16장까지는 거기에서 이제는 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여기 1장의 빚진 자하고 8장의 빚진 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에도 빚진 자가 나옵니다. 8장 12절 가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을 졌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어요. 수많은 빚을 졌어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빚을 안 지는 게 참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빚을 지더라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빚진 복음을 가서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의미는 너희가 또 복음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위트니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그 뜨거운 두나미스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복음화시키게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외국인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다가 못 가고 로마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나잖아요. 28장 이후를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은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말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겠느냐?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멀리에서 가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송백선 집사님이라는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하기만 하면 자기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요, 의정부 양주까지 다니면서 그걸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이거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날 선물 줍니다. 730 몇 명 그날 초청했습니다. 730 몇 명. 신점례 권사님이라는 분은 동대문에서 포목상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250 몇 명 초청했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5,000명 초청하는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제적이 15,000이니까 뭐 출석하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12,000명이래. 1,500명이 제적이었는데 한 1,200명, 1,300명 그때 출석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초청을 하니까 11월 1일 날 몇 명이 왔냐면 13,5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 10명 정도를 초청한 거예요. 와보라고 10명 정도를. 10명. 여러분 우리는 10명은 못하더라도 몇 명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명.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한 명 못하는 사람 애 나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나가지고 와야 돼. 못하면 나가지고라도 와야지 어떻게. 평균 10명, 700명 한 사람도 있고 250명 한 사람도 있는데 누구를 가서 못하겠어요. 점심을 사주고 뭐 티켓을 주고라도 하루 품삯, 그날 하루 품삯 주고 개인 택시 하는 분들 뭐 초청해 온 사람도 많습니다. 개인 택시 일당 주고 내가 택시 탄 걸로 하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일당 주고 모시고. 이런 열정이 있어요. 이 패션, 열정이 있어야지 뭘 하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언제나 갈까 말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이게 언제 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데 로마에 대한 너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책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나그네 같이 와서 머슴으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저를 잘 봐가지고 저에게 성경을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보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다니고요. 담 밑에다가 놨다가 몰래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얼마든지 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놀이하듯이 담대하게 강하게 나타나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감염될까 봐 죽을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말해서 17절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은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거 따로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빼놓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간단하게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다? 하박국 이정사 합의사 합의넷 중국집에서 합의사 하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쓴 모티브가 됩니다. 누가 종교개혁했어요? 누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3일 남았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니까 토, 주일, 월, 화 4일 남았네.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 500 몇 년이에요? 506주년. 그렇죠? 1517년이니까 아니네. 1517년이잖아. 506년 맞네. 506년.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이슈를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솔라 피데기 라틴어거든요. only believe, only faith 하는 그러한 오직 믿음, 이거를 제1번으로 내어 걸었어요. 두 번째는 sola scripture, 오직 성경, only bible,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어떤 분들은 오직 은혜라고도 하는데 오직 은혜나 오직 성경이나 솔라 그라티아 해서 오직 은혜, 솔라, 올리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라 그래요. 저항자. 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구교를 개토릭이라고 하고 신교를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저항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전에는 캐톨릭에서는요,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신부만 읽고, 신부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갑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야다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24절부터 지금 잘 정성껏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이건 사건들이 여기 나오니까. 2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여자가 남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노릇.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0절인가?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동성애가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동성애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교육부 청문회 하는데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인천 교육감들을 데려다 놓고 질의를 하는데요. 웬만한 청소년들을 사용하는 도서관에 이러한 동성애 정말 얼굴이 붉어져서 보지 못할 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비치해 놔도 되느냐? 교육감들이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학문 성교에 무슨 얘기, 동성애자들이야 이런 것들이 아이들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일 통과되면은요,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통과된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펜싱의 거의 간판격인 남현희 선수라고 있습니다. 금메달도 따고 올림픽에서 은메달도 따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결혼할 상대자가 있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밝혀졌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 왔는데 완전 사기꾼이더라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가서 이제 체포하고 그랬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도 여자 다 여잔데 남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접근해 와서 결혼까지 하려고 이제 그랬다가 지금 탄로가 났는데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비껴가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년 10월 29, 12구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태원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159명이 산화해서 죽었습니다. 개죽음한 거죠, 그거는.
무슨 축제에 갔다가 했어요?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입니다. 이게 귀신 축제. 그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준비하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거기에 가가지고 왜 다 죽냐고. 그런데 또 그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한 어느 누구도 또 책임지는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번에는 그래서 뭐 명동에 또 저기 뭐 익선동에 젊은이들이 갈 만한 그러한 곳들에 다 전 경찰들 배치해서 사고 없도록 뭐 하겠다고 뭐 그러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야구 구경 가. 요새 야구 한국 시리즈 그런 거 하는데 배구장 가고 농구장 가고 거기 가서 그러지 말고. 예. 이 159명 젊은이들로 20대 30대까지 길을 내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배움과 투자한 것이 많겠어요. 막 꽃을 피워야 할 그러한 시절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59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애도 낳지 않는데 그제 군대 갈 사람도 적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데는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젊은이들이 자꾸만 지금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유치부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한 명 이상 무조건 해야 돼. 한 명 이상 무조건 데려와야 돼. 애를 낳아서 데려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데려와야 돼. 가서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일당 주고 데려오든지 뭐 그냥 어디 택시 운전하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전도의 대상자는 몇 명씩 다 있잖아요. 그 한 명 데려오기는 뭐 이게 우스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데려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메시지 전하고 결심 카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후에 등록하게 하는 모든 것은 이제 또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일단 데려와. 와보라. 카멘씨 와보라. 데려오는 거야. 데려와. 성령은요. 스치면서 지나가듯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잠깐이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2장 갑니다.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로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인 거, 모양은, 외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백두혈통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메시아가 그 속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아가. 뭐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고 뭐 난리를 치는데요. 백두혈통은 총알 안 맞는데, 백두혈통은 뭐 거기 그 로켓 떨어질 때 뭐 죽지 않는데, 아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김정은이. 백두혈통. 뭐 푸틴은 뭐 그냥 영원히 산대. 그놈들 이게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내가 빨리 데려가시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서민들 어렵게 하고 그러잖아 지금. 저 하마스도 그래요. 하마스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200만이 사는데 200만. 하마스가 뭐 60만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늘 그냥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이 봉해 놓으면 꼼짝 못 합니다. 거기는. 가자지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터뜨렸는데 지금 뭐 그냥 죽을 지경이죠.
건물들 다 부서지고요. 뭐 난리가 났잖아요. 먹을 거 유엔에서 갖다 주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굶어. 뭐 물도 없고. 그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잖아요. 거기 세종시만한 그러한 곳에 200만이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대요. 거기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런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말아요. 3장 갑니다.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없을까? 왜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의롭다 인정해 준 양자로서 adoption, 양자로서 의롭다 인정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이것을 성악설이라고 그리죠. 중국은 성선설을 믿어. 아니 태어나면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막 그리는데 무슨 악이 있느냐.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어.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 그래서 의인이 없다 그러는 거야.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야. 그 의인이 없는 것을 보세요.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가끔 참회에 기도하고 사죄 확인할 때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죄범한 인생이 죄 없는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도록 무리지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값을 치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줌으로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이란 말이죠. 자, 본래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줬다? 의롭다함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의롭다가 오를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을 보완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월요일날 새벽에 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예, 사도행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이걸 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지. 머리는 다 베어버리고 가슴만 뜨거워지면은요, 이 빈 머리로 뜨거움이 올라가 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죽는 거야. 마귀가 잡아가서 죽어. 안 돼. 그래서 머리에 있는 지식은 가슴으로 내리고, 내 여기에 있는 그 뜨거움은 이제 계속 전해지도록 머리에도 이러한 지식적인 말씀을 좀 담아놔야 돼. 지식적인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역사가 자꾸 있어야지 우리가 영혼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 여러분. 계속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 매일 주보에 하루에 석 장씩 읽으라고. 수요일 날은 6장이요. 금요일 날도 6장. 저는 안 읽는 거 알지만 그래도 냅니다. 혹시라도 생각나면 읽으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한 장씩만 낼 거야. 한 장씩. 일주일이면은 7장. 그렇죠? 7장 정도 되죠. 5일하고 수요일, 금요일이니까 7장. 하루에 한 장씩은 그래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3끼를 먹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나오면은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그거 다 읽고 가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알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이미 다 전해준 거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하고 읽고 잘 듣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운 것을 잘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빚진 자로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영적인 양식도 열심히 먹고 육신적인 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육신적인 거는 적당히 먹어야 돼. 성인병 걸리니까 적당히 먹고 성경 열심히 먹고 열심히 또 지켜야지. 쇠마 들으라. 그리고 외치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한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금년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일 후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6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틴 루터 덕분에 이렇게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CC119 추수감사 축제에 1명 이상씩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의 대상자들, 전도의 대상자들 꼭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게 하시며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역사하시며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인도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